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시대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제 모세 오경은 모세를 통하여 이제 기록한 말씀이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5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 이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전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우리에게 내가 성경을 올바로 깨닫는데 핵심 부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왜 필요한지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을 토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누가 제정했느냐. 특별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나 계명이나 아니면 성막이나 이런 것들은 누가 제정했느냐. 그것은 중보자가 그랬어요. 중보자께서 천사를 통해서 제정한 것이라.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이 마침이 됐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율법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왜 완성시켜? 주님도 오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아들이 어떻게 폐지시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그들이 입을 통해서 시대마다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가 알겠느냐.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왜? 완성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지. 미완성됐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완성됐을 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설명하잖아요. 내가 미완성됐을 때 그때는 하나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을 냈는데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 육적인 유대인을 향해서 선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직가로 가라. 그건 곧은 길이 아니야. 그건 구부러진 길이야.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천사가 명령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함께 하신 것 천사를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너와도 함께 할 테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하지 말아라. 다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뭐예요? 직가로 가라는 거예요. 직선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선길로 갈 때에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할례라 하라. 거룩해야만이 내가 직선길에서 만나는 적을 물리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여지없이 함락해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자기들이 능력을 이뤘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처음에 출애굽할 때에 홍해바다를 건너서 계수한 남자만 60만 3,550명보다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명령하잖아요.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셨나. 천사들이 하고 싶다고 합니까? 자기들이 심부름꾼인데. 이 하나님의 전 계획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죠. 때가 되매, 그러지.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육신을 입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를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 훈계하시고 책망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 좋아하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지만 안 들어요. 자기들이 이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가 세웠던 어떤 그림에 안 맞으면 포기해버리는 거지. 그걸 성경은 뭐냐? 반역이라. 반역. 거스르는 것.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다. 반역한다. 그게 용납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모르는데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올바로 깨닫지 못해. 이게 선지자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냐? 하늘은 그분의 보좌라. 여러분, 하늘이 어디까지가 하늘이에요? 현대 과학이 하늘을 측정해 보려고, 별들의 세계를 측정해 보려고, 최신식 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다고 그래요.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몇억 광년 속도로 가도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끝이 보인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낸다? 그럼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이것인데 그게 뭐냐?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아는 것이 첫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올바로 합니까? 우주만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하늘과 땅이 하늘이 어디까지냐. 현재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늘을 측정하려고 별짓을 다 해보지만 측정이 됩니까?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달으려고 그러니 깨닫지 못하니까 측정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 위의 지식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이 거짓말이에요. 알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의 내가 철학이나 과학이나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하늘 아래서 지식은 둘로 나눠졌잖아요. 인문계하고 이공계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아나.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계속 뭐 하라고? 되새김질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거의 되새김질하라.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 나한테 희생제물 드릴 때 되새김질하는 짐승, 소, 양, 염소 세 가지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비둘기는 뭐예요? 네 마음을 다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적당히 해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육신적이로야 육신이야 가서 뭐 일도 하고 무엇도 하고 다 하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되새김질 안 합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받기 전에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받았으면 돌이켜야지.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완성시키겠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리석은 인간이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또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도 안 들어왔으니까 추상적으로 자꾸 꾸미는 거예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 이리 올라오라. 그런 거 보니까 휴거된다. 별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할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거. 한 성경을 한 구절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전 그림을 전체적인 거룩한 그림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 그 그림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보게 되면 첫 번째로 나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 참 나는 부족한 공중에 있는 먼지맛도 못한 그런 존재였구나. 어떤 육신이 그렇다. 육신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데 다른 거 무슨 다른 거 뭐가 특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물고기나 공중에서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아.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야 돼. 다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명령하신 게 뭐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테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세상과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여. 세상에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묶이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가두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지 못하도록 지옥의 세력이 널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이제 그게. 반드시 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그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는데 언제? 첫째 부활. 서도바울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레스트 트럼펫.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나팔에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 이 약속이에요. 이거 안 변해요, 여러분.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2000년 동안에 하늘나라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그건 루시퍼의 세력이에요. 성경에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도 내가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내 육신이 그냥 살아있다면 호련히 눈 깜짝아 사이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순식간에 쏟아져 나간다는 거지. 이 흙이라 쏟아져 버린다는 거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럼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다운 사람은 남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체라. 그 부활체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바디, 그 다음에 소울, 영,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이게 부활체예요. 이게 부활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숫가에서 생선을 나눠 잡수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올바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그렇게 멸망했느냐?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어떤 나라가 패권 국가가 되고 어떤 나라가 약소 국가로 서로 싸우고 약육강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내가 20대 때에 미혹당해가지고 구국기도원이라 그래가지고 산에다가 무슨 제단 만들어 놓고 24시간 리레이로 1시간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그때
상고해 보니까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러면 그 성경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이 거짓말이구나. 한동안 여러분 대한민국에 구국기도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시대마다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거룩한 계획은 피조물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망한다.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고 반드시 아수르가 침략한다. 그러니까 거짓 저서장이 고자질해놓고 아모스 선지자한테 뭐라 합니까? 너 남유다로 도망가.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남유다 와서도 아들 이사야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꿀 수가 없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 동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들어야 되죠. 만군의 주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내가 생각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선제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시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그것이 확고히 되리라. 이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이것을 신학교에서 섭리라,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피조물이 어떻게 바꿀 겁니까?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아야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마음대로 안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거룩한 뜻을 몰라. 그냥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났으니까. 다윗이 말했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때 그것만 갑니까? 90살도 가, 100살도 가지. 그렇다고 그것이 영생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땅 위에 있는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모델로 온전한 사람 모델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봐라. 이게 사람다운, 이게 완성된 사람이다. 그걸 깨달아야지요. 완성된 분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 안 보셨습니까? 다스리는 거 안 봤어요? 다스리잖아요. 파도한테 명령하니까 잠잠하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 자연만물 다스리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누가 세상을 통치한 천사들이 타락하지 않는 이 천사들이 통치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이 물의 천사죠. 밤에는 불기둥이 불의 천사. 성경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땅에서 아시리아인을 파하며 내 산들 위에서 그들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다. 짓밟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의 벗겨질 것이라 하였도다. 반드시 아수르가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남유다까지 넘보잖아요. 사내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데려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서 공갈을 협박하잖아요. 봐라. 세상 나라들이 사내립의 발 아래 다 굴복했지. 사내립이 이긴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시기왕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 안에 랍사게를 보내고 히브리 말로 계속 떠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라는 얘기. 그 밤에 하늘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박살내버렸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돼. 이거 신화적이다. 신화적인 걸 성경이 왜 기록합니까? 이게 그리스 신화입니까? 태양신이나 달신이나 무슨 담무스 신이나 다이나 신이나 그 철학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한테 이 시대에 어떤 세상에서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그거 보고 흔들리지 말라고.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졸이지 말라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그의 멍에가 그들에게서 벗겨질 것이라.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그랬죠. 온 땅에 대해 펴진 목적. 뭐요? 거룩한 자를 추수하시는 것. 거룩한 씨를 심어서 그 거룩한 씨를 추수하시는 것. 온 땅에 유대인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이라고 확실히 7번이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7 전동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왜 그랬어요? 다시 예언하리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7 전동소리를 기록하지 말라고 한 그 천사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온 땅에 대해 계획된 목적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향해 펴진 손이라. 모든 민족.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 그 사람은 천하 만민, 그 가운데서 뭐해? 내가 간섭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그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신 사람을 위에서 축복한다. 그 사람 위해서 간섭해달라고 기도한 그 사람도 내가 간섭하겠다. 아무나 하나요? 안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민족적이 아니라 하나하나다. 만군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하며 그의 손이 펴졌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경건의 훈련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아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회개함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땅에서 하늘로 바뀜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힘입어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